종군 사진작가인 김상훈 교수가 우크라이나 종군 취재 사진전을 열면서 몇 장의 사진을 소개하고 또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본인이 그 나라 그 전쟁을 경험을 하면서 느낀 것은 이런 나라 사람들은 절대로 이 전쟁에서 질 수가 없겠구나라는 생각을 했다는 겁니다. 한 장의 사진은 한 여성의 사진이었는데요, 나이가 40대 후반의 여인이었습니다. 두 눈에는 슬픔과 고통이 가득해서 당장이라도 눈물을 쏟아낼 것 같이 보이는데 끝까지 그 눈물을 참고 있는 여인의 얼굴을 클로즈업한 사진이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그 사진을 보여드리면 좋겠는데 이게 또 법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사진을 보여드릴 수는 없고, 여러분들이 나중에 유튜브에 들어가셔서 김상훈 교수 종군 사진작가하고 딱 치면 이 내용을 보실 수가 있고 사진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 여인은 수도 키우에 사는 여인인데요, 전쟁 초기에 남편과 어머니, 아들과 딸, 그리고 예비사위까지 폭격에 의해서 전부 한꺼번에 죽음을 맞이합니다. 그러니까 그 가족들 중에서 살아남은 사람은 이 여인 혼자만 살아남은 거예요. 나에게 남은 일이라고 하는 것은 먼저 천국에 간 가족들에게로 가는 것밖에 남은 것이 없다. 그러나 지금은 그때가 아니다. 아직도 우리는 전쟁 중에 있고 우리의 군인들이 전쟁터에서 피 흘려 싸우고 있다. 내가 해야 될 일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다. 그리고 내가 작게나마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면, 조국을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면 나는 그것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할 것이다. 그리고 모든 것이 끝나고 난 후에 나는 내 가족이 있는 천국으로 가게 될 것이다. 참 여러분들 그 말 속에 엄청 그 비장함이 들어있지 않습니까? 개인적인 그 모든 슬픔과 그 모든 것들을 억누르고 지금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내가 해야 할 일을 생각하고 있다는 것이죠. 또 한 장의 사진은 두 다리를 잃은 한 젊은 병사의 사진이었는데요, 그는 전쟁이 터지기 전에 변호사였습니다. 그런데 전쟁이 발발을 하면서 바로 군에 입대를 하게 되었고, 전쟁 초기에 그 가장 전투가 치열했던 것이 돈바스라고 하는 지역인데, 이 돈바스 전투에서 타고 가던 트럭이 대전차 지뢰를 밟으면서 머리, 그리고 얼굴, 또 팔, 여러 군데에 상처를 입었는데 두 다리를 완전히 다 상실해 버렸습니다. 그런데도 그가 이런 말을 합니다. 우크라이나 사람이라면 이 정도의 상처와 아픔은 이제 당연한 것으로 여깁니다. 저는 이로 인해서 큰 충격을 받지 않습니다. 여러분, 두 다리를 잃어버렸는데요, 앞으로 앞날이 창창한 젊은이인데 나는 이 일로 인해서 큰 충격을 받지 않았다고 얘기를 합니다. 오늘 이 김상훈 교수는 이런 얘기를 해요. 이 젊은이와 대화를 하는 내내 우크라이나인들의 항전 의지가 어느 정도인지를 나는 보았다. 그는 여러 나라의 전쟁과 분쟁 지역을 지금까지 취재를 해왔습니다. 그러면서 우크라이나가 다른 나라들과의 차이점이 있다면 어떤 부분이 있을까? 대부분 전쟁 중에 있는 나라의 국민들을 만나보면 이 사람들 안에 어떤 슬픔, 공포, 분노, 그리고 어떤 격앙된 그런 감정들에 의해서 굉장히 거친 표현들이 많이 나온다는 거예요. 근데 이 우크라이나 사람들은 철저하게 자신들의 그 감정을 억누른답니다. 자제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감정으로 대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히려 현실을 직시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원치 않지만 이 전쟁은 시작이 됐고 우리는 어떻게 해서라도 이 전쟁에서 반드시 승리해야 된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 심지어는 이 전쟁이 끝나고 난 후에 우리는 이 나라를 다시 재건하기 위해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그것을 고민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군인들은 지금 전쟁터에서 피 흘려 싸워 승리를 위해서 싸우고 있고, 또 일반 시민들은 아직도 전쟁이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 모든 것이 다 무너져 있는 상태이지만 다시금 일상의 삶으로 복귀해서 또 전쟁 중에 있는 이 나라를 지켜내기 위해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를 생각하면서 모든 국민이 한마음이 되어 이 전쟁에 동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며칠 전에 젤렌스키 대통령의 영부인이 한국을 방문했습니다. 대통령을 만나고 방송에 나와서 인터뷰도 하고 직간접적으로 우크라이나 지원을 호소하는 그런 인터뷰를 했습니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 서방 국가들을 지금 방문하면서 특별히 이 영부인이 하고 있는 역할은 어떤 부분이냐면 무기 지원이라든지 여러 가지 전쟁에서 이길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것뿐만이 아니고 전쟁이 끝나고 난 후에 이 전쟁을 치른 국민들, 특히 어린 아이들과 여성들 같은 경우는 지금 러시아 군인들이 우크라이나 아이들을 인신매매로 데리고 끌고 가서 지금 러시아에 끌려가 있는 아이들이 그렇게 많다 그러잖아요. 거기다가 또 여성들 같은 경우는 성폭행을 당하고, 그러면서 이 전쟁으로 말미암는 트라우마가 어마어마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전쟁을 이겨야 되는 어떤 승리에 대한 그들의 목표의식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이 전쟁으로 말미암는 이 트라우마의 전쟁 또한 엄청나다는 거죠. 근데 이것이 전쟁이 끝나고 난 후에 이 일을 하려고 하면 늦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아직도 전쟁 중에 있지만 지금부터 이 일을 시작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 일을 국제사회에다 호소하고 지원을 해달라는 것이죠. 또 영부인은 영부인대로, 대통령은 대통령대로 또 서방 국가들을 만나서 도움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전 국민이 이 전쟁에서의 승리와 또 전후 재건을 위해서 한 마음이 되고 있다는 거죠. 한 마음이 되어서 그들은 이 전쟁을 소리 없이 진행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이것이 여러분 우크라이나의 힘이고 희망인 것이죠. 저는 이 전쟁이 끝나고 나면요, 우크라이나는 굉장히 강력한 나라가 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온 국민이 한 마음이 되어서 이 절대절명의 이 전쟁을 지금 헤쳐나가고 있어요. 저는 이 전쟁이 승리로 끝날 거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어쩌면 이 우크라이나 국민들의 입장에서는 원치 않는 전쟁이었고 이 전쟁에 휩쓸릴 수밖에 없었죠. 처음에는 서방 국가들에게 도움을 요청했지만 서방 국가들도 더 큰 전쟁을 우려하면서 이 전쟁에 뛰어들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점점 더 서방은 우크라이나 편을 들고 있고 무기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무슨 얘기냐면 이길 수 있는 전쟁이니까 서방이 함께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길 수 없는 전쟁 같으면 함께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념이나 어떤 그들이 추구하는 이상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국가의 실리거든요. 저는 그래서 이 전쟁이 승리할 수 있는 전쟁이라고 생각하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 국민이 성숙한 대처 방식과 온 국민이 흔들리지 않고 하나 된 국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나라, 이런 국민들은 절대로 이길 수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한 국가의 흥망성쇠의 비결은요, 무엇에 있느냐? 하나됨에 있습니다. 아무리 강한 나라라고 할지라도 국론이 분열이 되고 하나가 되지 못하면 언젠가는 치명적인 위기가 찾아왔을 때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어찌 한 국가만의 문제이겠습니까? 그것이 회사일 수도 있고 가정일 수도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교회 역시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어떤 공동체가 되었든지 하나가 되지 못한 공동체는 위험합니다. 언제든지 위기가 찾아왔을 때 무너질 수 있고 불행해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한국교회는 전 세계가 주목할 만한 그런 어마어마한 부흥을 이루어낸 교회입니다. 전 세계 교회사를 보더라도요, 한국교회만큼 이렇게 짧은 시간 동안 이렇게 엄청난 부흥을 이루어낸 교회는 없습니다. 근데 또 한편으로는 불명예스럽게도 우리 한국교회만큼 다툼과 분쟁과 분열이 많은 교회도 없어요. 그래서 우리 한국교회 지도자들이 나중에 하나님 앞에 가게 되면은요, 칭찬도 많이 들을 것 같아요.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책망도 많이 들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시고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가장 첫 번째 소망이 뭐냐면 교회가 하나 되는 것이고 그 하나됨을 지켜내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땅의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세상에서 볼 수 없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된 나라, 평화로운 나라, 행복한 나라. 하나님이 그것을 꿈꾸면서 이 땅에 교회를 세우셨는데 교회가 하나 되지 못하고 서로 다투고 분쟁하고 함께 모여 예배하는 그 시간이 행복한 시간이 아니라 그 시간이 불편한 시간이고 불행한 시간이라면 여러분, 그것이 어찌 교회일 수 있겠습니까?
사실 교회에게 주어진 하나됨의 사명이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가 하나됨을 이루는 것이 아니에요. 이미 하나님께서 이루어 놓으신 그 하나됨을 지켜내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3절 말씀에 보면은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그랬어요. 그럼 오늘 이 말씀에 보면은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시겠다고 했습니까? 성령님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이라고 했습니까? 성령이 이미 하나 되게 하신 거라고 했어요. 그런 의미에서 보면은 여러분, 교회가 하나 되지 않는 것은요, 교회가 하나 되는 것보다 훨씬 더 어려운 일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가 이 어려운 길을 우리가 스스로 자청해서 그 길을 가고 있단 말이죠. 이미 하나님께서 하나 되어지게 만드신 이것을 우리가 지켜내지 못해가지고 우리가 스스로 불행한 길을 걸어가고 있는 교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성령님께서 우리를 이미 하나가 되게 하셨어요. 그것도 평안에 매는 줄로 꽁꽁 묶어서 교회를 하나 되게 만드셨습니다. 여기서 평안에 매는 줄이란 무엇인가? 우리 4절로 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아멘. 여러분, 우리는 하나 되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사실은. 왜? 우리는 태생 자체가 하나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의 옛사람은 우린 다 죽었고 다시 태어난 사람들이잖아요. 우린 거듭난 사람들입니다. 아멘. 우린 다 거듭난 사람들이잖아요. 거듭났다라고 하는 건 뭐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태어났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처음 태어날 때는 혈과 육으로서 우리 부모님들을 통해서 우리가 태어난 것이지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태어나는 것은 우리는 성령 안에서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DNA는 이제 하나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얼굴도 다 다르고 자라오는 환경도 다 다르고 성격, 기질, 모든 것이 다 달라요. 이창규 목사와 오늘 이 자리에서 100% 싱크로율을 가진 사람은 없습니다. 그렇죠. 저희 아들도 저하고 똑같지 않습니다. 닮았다고는 합니다. 닮았다고는 하지만 다릅니다. 다 다르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에게는 공통점이 있잖아요. 정말 끊을래야 끊을 수 없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가 될 수밖에 없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모두가 같은 하나의 DNA를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게 뭐예요? 예수의 피입니다.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의 피, 그 보혈 안에서 우리는 같은 DNA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모두 다 교회로 불러주신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건물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내가 교회고 우리가 교회입니다. 아멘. 자, 우리 손을 한번 이렇게 한번 해보시고, 손가락을 한번 이렇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내가 교회요. 옆에 분 보시면서 당신이 교회요. 우리 양옆을 보시면서 우리가 교회입니다. 네, 여러분, 교회는요 사람이에요. 이 공동체, 우리가 교회인 겁니다. 아멘. 그런데 우리를 하나님께서 교회로, 우리가 교회가 되게 하셨고 우리 공동체를 모아서 교회가 되게 하신 겁니다. 그렇게 우리를 주 안에서 교회라는 공동체로서 한 몸이 되게 하신 거예요. 갈라놓을 수 없는 겁니다. 여러분, 부부가 되는 것도 무엇입니까? 남자가 부모를 떠나서 여자와 한 몸이 되는 게 부부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뭐 흔히 사람들이 하는 얘기가 부부는 헤어지면 남남이다, 뭐 그런 얘기 하잖아요. 그게 얼마나 이게 참 무식한 얘기인지 모릅니다. 부부는 한 몸이에요. 원래가 한 몸이었는데 각각 다른 가정에서 태어나서 살아오다가 서로 한 몸이 다시 만나가지고 한 몸을 이루는 거예요. 그게 부부입니다. 그래서 한 몸이 된 이 부부는 갈라놓을 수 없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상난 공동체로, 한 교회로, 한 성도로, 한 가족으로 우리를 묶어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를 누가 이렇게 묶어주셨느냐?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이 세 분이 늘 함께 하시면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고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셨고 우리를 불러 교회가 되게 하신 거죠. 바로 그 평안에 매는 줄로 우리를 묶어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한 부모 밑에서 태어나고 자란 형제들이 서로 사랑하고 섬기면서 하나 되어야 되는 것은 마땅한 일이잖아요. 근데 이상하게 나이를 먹어가고 또 각기 결혼해서 각 가정을 이루고 나면 하나 되는 게 참 어렵습니다. 그 왜 그럴까요? 부모님들은 자녀들이요 각각 다 가정을 이루고 흩어져서 살아도요 형제간의 우애에 있기를 바라죠. 아유, 내가 죽고 없어져도 저 형제들이 이 세상에 피부치라고 하는 거 몇 안 되는데 자기네들끼리 사이 좋게 지내고 형제간에 우애 있게 지내기를 바라는 그게 부모들의 마음 아닙니까? 근데 자식들이 그 마음 몰라요. 그래가지고 그렇게 화평한 형제들이 이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렇게 화목한 형제들이 많지 않아요. 그 이유가 뭘까? 다들 자기 중심이라서 그렇습니다. 그저 자기밖에 모르고 자기 가족밖에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내려놓을 생각을 안 해요. 자기를 비울 생각을 안 합니다. 내가 먼저 섬길 생각을 안 해요. 그러니까 하나 되기가 어려운 거죠. 여러분, 교회도 똑같습니다. 뭐 교회라고 다르겠습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간다는 것은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가 내가 안 죽어요. 내가 안 죽으니까 예수님이 또 죽어야 되는 거야.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죽고 예수로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인데 나는 안 죽고 계속 예수님만 죽어야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생각을 포기하지 않아요. 자기 고집을 내려놓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가 하나 되지를 못하고 그저 다들 각자 자기 소리를 자꾸 내다 보니까 교회가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교회가 아니라 사람의 소리만 가득한 교회가 돼서 싸우고 다투고 분쟁하는 일들이 생기는 겁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교회가 성숙하지 못할 때 하나 되지 못하는 것이고, 교회가 성숙하지 못할 때 이와 같이 해서는 안 될 일들이 일어나고 가장 어려운 일인 하나 되지 못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나됨을 지켜나갈 수 있을까요? 이미 하나 되게 하신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지켜나갈 수 있을까? 먼저 우리가 교회가 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부르심 때문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고 기억해야 합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잘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교회가 된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여 주신 것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서 우리로 구원받고 하나님 몸된 교회의 한 몸의 일원이 된 겁니다. 이건 여러분, 자격 없는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요 선물인 것이죠. 우리 이걸 잊어버리면 안 돼. 이걸 잊어버리면 안 돼요. 이걸 기억하고 살아가는 한 우리는 절대로 교만해질 수 없습니다. 나를 주장할 수 없지요. 자기를 높일 수 없어요. 자기 생각을 고집할 수 없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에 보면 소아시아 7교회에 보내는 주의 사자의 편지가 있습니다. 이 편지 가운데 에베소 교회에게 보내는 편지의 내용에 보면은 여러 가지 그 교회를 칭찬하는 내용도 있는데 한 가지 그들을 책망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에베소 교회를 향한 책망의 내용이 무엇이었습니까?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너희가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 사랑을 언제 어디에서 어떻게 잃어버렸는지를 잘 생각해보고 회개하라. 그리고 너희의 처음 행위를 회복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내가 좀 오래 했다, 내가 신앙생활을 오래 해왔다 라고 하신다면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익숙함을 주의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익숙해서 좋은 건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익숙하면 편합니다. 그렇죠? 교회 생활도 여러분 익숙해지면 편해요. 왜? 교회 딱 오면 내가 뭘 해야 될지 다 알거든요. 그러니까 교회도요 익숙해지면 편합니다. 근데 익숙해짐으로써 우리가 잃어버리는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처음 감동과 처음 감격입니다. 내가 처음 우리 상남교회에 등록을 하고 처음 우리 상남교회에 왔을 때에 낯설기는 하지만 처음 예배를 드렸을 때 그때의 그 감격, 내가 주님을 처음 만났을 때의 그때의 그 감격,
내가 처음 구원의 확신을 갖게 되었을 때에 나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 앞에서 내가 감동하고 감격의 눈물을 흘렸던 그때 그 시간, 그 순간들, 그걸 다 잃어버려요. 그리고 우리가 절대로 당연하게 여기지 않아야 하는 것들을 익숙해지다 보면 너무나도 그것들을 당연하게 여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나는 죽고 예수로 살아야 되는데 자꾸 내가 살아나요. 익숙해지다 보니까 자꾸 자기 소리가 높아지고 자꾸 내가 높아지려고 하고 나를 드러내려고 합니다. 여러분, 교회의 하나됨은 어떤 사람들을 통해서 이루어지느냐? 내가 구원받은 것, 내가 교회가 된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다. 이 사실을 잊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들, 그들을 통해서 하나됨은 지켜질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하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르심에 합당한, 이 부르심, 하나님이 왜 우리를 교회로 부르셨느냐? 하나됨을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거든요. 그럼 우리가 하나 되기 위해서 그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려면 우리가 어떤 마음과 어떤 태도를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가? 2절 말씀해 보시면은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그랬어요. 여기 하나 되게 하는 해법이 나와 있습니다. 먼저 겸손해야 됩니다. 여러분, 겸손의 반대가 뭐죠? 교만입니다. 어떤 사람들이 교만할까요? 여러분, 교만의 그 근원을 깊이 파고 들어가서 보면은요, 교만은 잘나서 교만한 게 아니에요. 그 교만의 근원을 찾아 들어가서 보면은 아주 심각한 열등감이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교만한 사람들은 남이 잘 되는 꼴을 잘 못 봐요. 그래서 남이 잘해도 욕하고 못해도 욕하고, 근데 항상 이 교만한 사람들은 뭔가 내가 트집을 잡으려고만 자꾸 부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사람들을 바라봅니다. 그러니까 늘 남에 대해서 비판을 해요. 판단을 해요. 정죄를 합니다. 남을 칭찬하는 꼴이 없어요. 교만한 사람들은 그런 자신의 행동을 통해서 자기를 드러내고 싶어 합니다. 나 잘났어 드러내고 싶어 해요. 근데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나 잘났어 하면 사람들이 참 저 사람 잘났어 이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어떻게 생각하느냐면 저 사람은 참 열등감이 많은 사람이구나. 열등감이 많은 사람. 결국은 자기 열등감이 다 드러나는 거예요. 열등감. 겸손한 사람의 특징은 뭡니까? 늘 자신이 부족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늘 자신이 부족하다고 생각하니까 다른 사람을 돌아보면서 이 사람들이 어떻다 판단할 여유가 없어요.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말할 시간이 없습니다. 다른 사람이 자신에 대해서 어떤 오해를 한다거나 함부로 대한다고 해서 같은 방식으로 그 사람들을 대응하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의 평가에 연연하지 않고 묵묵히 늘 겸손하게 자기 자신을 돌아보면서 살아가니까 나에게 맡겨진 일을 늘 성실하게 해가면서 살아갑니다. 그러면서도 항상 이 사람들은 뭐냐면 내가 부족하다고 생각을 하죠. 그래서 더 노력하는 겁니다. 여러분, 공동체의 화평 하나됨은 이와 같이 겸손한 사람들을 통해서 이루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온유한 마음입니다. 이 온유함이라고 하는 것은요, 굉장히 유능한 사람이에요. 근데 유능한데 자기 혼자서 모든 일을 다 하지 않아요. 주변에 유능한 사람들을 찾아내고 또 다른 사람들 열심히 독려해서 그들과 함께 일을 나누고 그들을 앞세워줘요. 자기는 뒤로 물러나고 그들을 앞세워 줍니다. 그래서 함께 어떤 일들을 공동체가 함께 이루어갈 수 있도록 하는 사람, 이런 사람이 온유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지도자가 가져야 되는 가장 첫 번째 덕목이 뭐냐면 바로 겸손과 온유함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모세에 대해서 지면에 있는 모든 사람들 중에 모세보다 온유한 자가 없다고 성경은 말씀해요.
근데 원래 모세라는 사람은 그렇게 온유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굉장히 혈기등등한 사람이었어요. 그 나이 40에 사람을 쳐 죽이기도 했잖아요. 그 일로 인해서 그는 미디안 광야로 도망을 칩니다. 그리고 목자로서 40년 동안을 그냥 무명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미디안 목자로서의 40년 세월을 통해서 그를 깎아나갑니다. 그리고 그를 온유한 사람으로 바꾸셨어요. 그리고서 하나님이 그를 나이 80에 출애굽 지도자로 세우시고, 그리고 이스라엘 광야 40년의 지도자로 세우시지 않았습니까? 만약에 그에게 미디안 목자로서의 40년 동안 온유한 사람으로 그가 변화되지 않았다면 아마도 40년이 아니라 몇 년을 버티지 못하고 아마 가슴이 터져 죽었을 겁니다. 그렇게 말 안 듣는 백성들이 이끌고, 그렇게 맨날 반역하고 고역하는 백성들이 이끌고 40년 동안 그 광야길을 걸어간다는 게 만만한 일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사명을 맡기시기 전에 그를 먼저 온유한 사람으로 바꾸셨던 거죠. 바로 이것이 지도자의 자질입니다. 이와 같이 온유하고 겸손한 사람은 오래 참음과 용납할 줄 아는 너그러움을 갖습니다. 사도행전 17장에 보면 이 바울이 2차 선교 여행 중에 하나님께서 소아시아로 가려고 했던 바울을 마게도니아로 가게 하십니다. 그리고 마게도니아에 가서 여러 도시들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는데, 그 중에서도 이 베레아라고 하는 도시에 갔을 때 바울이 뭐라고 말하냐면, 이 베레아라고 하는 이 마을의, 이 도시의 사람들은 그 어떤 도시의 사람들보다도 사람들이 너그러운 사람들이다라고 표현을 했어요. 근데 예전에 개역 성경에는 보면은 더 신사적이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신사적이라는 말을 너그럽다라는 말로 표현을 바꾼 거죠. 여러분, 너그러운 게 뭡니까? 이 너그러운 사람들의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특징은 편견에 사로잡히지 않아요. 그러니까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만을 주장하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의 말을 그래서 경청을 합니다. 옳은가 하여 다른 사람의 말을 경청을 하고, 이것이 옳고 그른지를 깊이 생각을 해보고 분별을 해봅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 사람의 말이 내 생각과 달라도 그것이 옳다고 생각했을 때는요, 마음을 열고 그것을 수용하고 받아들입니다. 이게 너그러운 마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너그러운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요, 발전이 있어요. 성장이 있습니다. 왜? 항상 내가 선을 딱 그어놓고 자기 생각, 자기 세계에만 갇혀서 사는 것이 아니라, 이런 사람들은 다른 사람의 말에 경청을 할 줄 알아요. 마음을 여는 것입니다. 들어보고 생각해보고 이것이 옳다고 생각했을 때에는 자기 편견에서 벗어나서, 자기 생각의 경계를 벗어나서 받아들일 줄 아는 사람인 거죠. 그러니까 생각의 발전이, 진보가 있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여러분, 세상은 발전해 가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바깥에 다른 교회 우리 목사님들을 만나거나 혹시 또 교인들을 만나서 얘기를 할 일이 있을 때는 우리 상남교회를 소개할 때 제가 늘 소개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제가 섬기고 있는 상남교회 교인들이 참 신사적입니다. 젠틀합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제가 우리 상남교회 성도들을 젠틀하다고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제가 16년은 우리 교회를 섬기면서 우리 교인들의 특징을 생각을 해보면, 우리 교인들은 대체적으로, 여러분 대체적으로, 보편적으로입니다. 어떻게 다 똑같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보편적으로 우리 상남교회 성도들을 보면 상식이 통해요. 그러면 교회에서 상식이 안 통하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아니요, 여러분, 상식 안 통하는 사람들 많습니다. 그래서 목사님들이 만나면 무슨 얘기를 하냐면, 교회가 상식만 통해도 교회가 건강할 거라 그래요. 그러니까 상식이 통하지 않는 교회도 있어요. 근데 우리 상남교회는 상식이 통하는 교회예요. 그리고 타인에 대해서 함부로 평가하거나 비방하지 않아요. 제가 16년 목회하면서 제가 직접 들은 얘기는 없어요. 누가 누구에 대해서 안 좋은 얘기하고 비판하고 비방하는 거 제가 우리 교인들에게서 제가 직접 들은 적은 없습니다. 몰라요. 자기들끼리는 어쩐지 모르지만 어쨌든 저는 그런 얘기를 듣지 않았어요. 그리고 우리 교인들은 칭찬하는 것을 좋아해요.
칭찬에 인색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너그럽습니다. 덕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교회를 섬길 수 있다는 것, 또 이런 교회의 한 성도, 한 일원으로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은 오늘 이 시대에 정말 복입니다. 복이에요. 신사적인 교회, 신사적인 성도들, 너그러운 교회, 너그러운 성도들, 이렇게 하나 되어 우리가 함께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 일인지 모릅니다. 가끔은 보면은요, 전혀 신사적이지 않은 성도들이 새 가족으로 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 교회에서 세월을 먹어가면서 신사적으로 변해가는 교인들을 볼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면 제가 더 확신을 갖습니다. 아, 우리 공동체 참 건강한 교회구나. 그러니까 건강하지 못했던 사람들도 와서 건강한 교인으로 변해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 상랑교회는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지금까지 잘 지켜왔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잘 지켜갈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의 신앙적 성품이 더 겸손해져야 됩니다. 아멘. 더 온유해져야 됩니다. 그리고 용서할 줄 알아야 되고 용납할 줄 알아야 되고 무엇보다도 더 너그러운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는요, 더 힘써야 돼요. 여러분, 하나 된다는 것은요, 쉬운 일은 아닙니다. 힘쓰지 않으면 하나 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너희가 더욱 힘쓰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교회로 부르신 이유 중에 첫 번째 이유가 우리가 화평의 공동체를 이루기 위한 것이잖아요. 그래서 이 화평의 공동체를 이루어 가기 위해서 우리는 더욱 힘써야 되는데, 사실 많은 교회들이 보면은 교인 수가 더 늘어나고 교회 재정이 더 늘어나고 이런 것을 부흥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그건 정말 잘못된 생각입니다. 교회가 부흥을 한다는 것은요, 우리는 다른 말로 말하면 교회가 더욱더 하나 되어져 가는 것이다. 이 하나 되어져 가는 어떤 결과물로서 나타나는 것이 교인 수도 늘어나는 것이고 교회 재정도 늘어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우선이 되면 안 되는 거죠. 만약에 교인 수도 늘어나고 교회 재정도 늘어났는데 교회가 그럴수록 더욱 하나가 돼야 되는데 더욱 하나가 되지 못하고 분쟁이 생기고 분열이 생겼다? 그렇다면 그 많은 교인 수가 오히려 교회를 더 병들게 만든 것이고 그 많은 재정이 오히려 교회를 더 병들게 만든 것입니다. 그런 것들은 중요하지 않아요.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진정으로 중요한 것은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건강한 신앙을 가지고 성숙한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성령 안에서 하나 되게 하신 이것을 더욱 힘써 지키는 교회, 건강하고 정말 행복한 그런 교회를 만들어가는 것이 교회를 교회답게 만드는 것입니다. 교회는 여러분 완전한 공동체가 아닙니다. 다 불완전합니다. 여러분 자신이 완전하십니까? 우리 불완전하죠. 자, 손가락을 다시 한번 이렇게 해줍니다. 교회인 내가 불완전하듯이 옆 사람 보시면서 교회인 당신도 불완전합니다. 우리가 불완전합니다. 여러분 맞습니다. 우리는 다 불완전한 사람들이잖아요. 불완전한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교회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완전한 공동체가 아닙니다. 그러나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예배 공동체로서 조금씩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변화되어져 갈수록 교회가 함께 온전함을 이루어 가는 것입니다. 온전함을 이루어 가는 현재 진행형의 공동체, 그것이 교회인 거죠. 여러분 부부가 같이 살면서 때로는 이혼법정에 서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한결같이 그들이 하는 이야기는 뭐냐면 둘이 안 맞아서 못 살겠다는 얘기를 합니다. 그럼 안 맞으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서로 맞도록 노력하면 되잖아요. 그렇죠. 서로의 부족함을 채워서 함께 맞춰가면 되는 거잖아요. 근데 왜 이혼법정까지 설까요? 그럼 부부가 서로 다른 것을 나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다른 것은 다른 것이지 다름이 나쁨이 되지 않아요. 그건 나쁜 것이 아니라 다른 겁니다. 그러면 서로가 양보하고 내가 먼저 섬기면서 그 부족함을 채워가면
두 사람이 화평하게 함께 행복한 가정을 이루면서 살아갈 수 있어요. 근데 자꾸 나쁘다고 얘기하니까 문제가 되는 겁니다. 교회 공동체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얼마나 서로 다른 사람들이에요. 너무나 많은 다름이 있잖아요. 근데 그 다른 걸 가지고서 저 사람 나쁘다라고 생각을 한다고 하면 희망이 없는 거죠. 서로가 다른 것을 오히려 장점으로 여겨서 서로 다르기 때문에 서로가 다른 은사를 따라서 믿음의 분량을 따라 각각 맡은 직분을 가지고서 주의 몸된 교회를 섬길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모든 사람이 다 목사가 될 수는 없잖아요. 모든 사람이 다 장로가 될 수 없고 모든 사람이 다 권사가 될 수 없어요. 그러면 우리 상남교회 맨 목사만 있겠네요. 맨 장로만 있지 않겠습니까? 맨 권사만 있고 맨 안수 집사만 있고, 그건 교회가 아니죠. 믿음의 분량을 따라 직분이라는 것도 결국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일하라고 주시는 그런 직분들을 가지고서 겸손하게 온유하게 자기를 낮추고 비우고 드러내고 성도들을 섬기는 그 일을 기뻐하면서, 우리 안에 어떤 부족함이 있다면 그런 부족함들을 우리 일꾼들이 열심히 섬겨서 그 부족함을 채우고 메꾸면서 함께 온전함을 이루어 가는 것입니다. 이때 교회는 하나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여러분 자기를 더 많이 비우시기 바랍니다. 비우기 위해서 힘쓰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자기를 내려놓기 위해서 힘써야 됩니다. 서로 섬기십시다. 서로 사랑하고 용납하십시다. 에이, 요즘 그런 교회가 어디 있습니까? 요즘 세상에 그런 교회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사람들이 흔히들 그렇게 얘기를 많이 합니다. 여러분, 그럴 때 우리 상남교회 성도님들 자신 있게 이야기하십시다. 그런 교회 여기 있습니다. 우리 상남교회 그런 교회입니다. 그런 교회라고 당당하게 말할 수 있도록 우리가 더욱 힘써 우리 상남교회를 건강하고 행복한 교회로, 그리고 하나된 교회로 세워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